민얼굴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금 여름 더위가 피크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세수를 많이 하죠. 화장 다 지워집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화장대 앞에서만 얼굴이 아니라 세수대 앞에서도 얼굴은 얼굴이고 오늘 그 모든 걸 사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장한 얼굴과 생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생얼이 좋은데요. 근데 화장한 얼굴이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뒤에 생얼의 아름다움도 나오니까. 세계 3대 미스테리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첫째, 심해의 생물, 바닷속 깊은 곳의 생물, 우주의 신비, 그리고 그녀의 생얼. 이것이 3대 미스테리입니다. 생얼의 다른 말이 뭐냐? 누구세요? 라고 합니다. 시인 최복현이 화장하는 여자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익숙한 남자는 여자의 화장한 얼굴을 원하고 낯선 남자는 여자의 맨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 왜 이런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은 아내의 화장한 얼굴을 원하고 있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민 얼굴은 어떤가 이렇게 상상해 보곤 하나 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건 이메일을 보내주고 있죠. 20년 넘게 보내온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등록 성도님도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반 서적들을 구조를 뽑아내서 성경적 해석을 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얼과 화장한 얼굴이라는 주제로 경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걸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성도님들이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좋다고, 그러니까 포워드하고 어디도 보내주고 어디도 보내주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화장이라는 것이 여인들의 삶에 또한 심지어는 남자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화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장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화장은 첫째로 내 자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여인들은 화장대 앞에서 다짐하곤 한다고 합니다. 어느 사진작가가 여인들의 화장하는 것만 찍은 사진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냐면 화장을 하는데 제목이 결심이에요. 오늘 하루의 결심이래, 화장이.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리고 자존감이라고도 표현되고 꽃 피운다라는 것도 표현되고 여인들에 있어서 일생의 화장이라는 것이 이런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화장은 단순한 외면의 잔식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입니다. 나를 위한 꽃다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스스로 활짝 피워줄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자가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해 줄 때 세상도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대로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노력도 자존감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나를 가꾸고 있는 것, 나를 위한 행위, 그것이 바로 화장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화장은 이웃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화장은 자신을 과시하고픈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타인을 속이기 위한 위장과 변장과 환장도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엉망인 상태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마치 구겨진 셔츠에 실내화를 신고 정찬 자리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 이만큼 준비하고 왔습니다 라는 무언의 인사가 화장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마주할 때요, 단정한 옷차림과 정결한 태도, 이것은 단지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요, 메타랭귀지라 해서 비언어적, 언어 이전에, 언어 이후에, 언어 너머의 언어가 또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언어학자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하면 깜짝 놀랍니다. 말로 하는 것은 나의 표현의 10 중에 4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이 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있더라도 나의 얼굴 표정, 눈빛, 얼굴빛, 나의 몸가짐, 나의 자태, 모든 것이 사실은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건 4밖에 안 되고요. 비언어적 언어가 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자태와 나를 꾸미는 것은 비단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 우리는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영물들이기에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나의 단정한 꾸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철학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쌩얼이 그리고 편안한 티셔츠가 나의 철학이다. 그래갖고 국가 원수들을 만나는 영빈관에서 맨날 티셔츠 입고 추리닝 바지에 앉아갖고 쌩얼로 앉아서 맞이해요. 나는 이게 내 철학이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 나는 좋아요. 나는 좋은데 상대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민망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기에 저렇게 엉망인 상태로 그냥 오는가? 난리 나겠죠?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이 화장과 꾸밈은 상대를 위한 나의 예의의 언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방송 출연을 가끔 하죠. 기독교 방송 가보면 나로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화장하는 때예요. 그냥 5분이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15분, 20분도 해요. 나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꾸며갖고 가면 다 지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그냥 오래. 그냥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오래요. 그래갖고 다 지워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이렇게 머리 모양부터 다 만지는 게 30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철학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방송 관계자 얘기는 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얼굴 관리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방송 나오실 때 화장이 아니라 얼굴 관리, 여인들이 하는 관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매달 가갖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다른 한면으로 보면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이렇게 섰습니다 하는 예의의 자세, 그것이 바로 화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어에도 화장이 있습니다. 말에도요. 문학적인 시적인 언어 같은 것은 사실 언어의 화장에 속합니다. 가식 없는 직설적인 언급이 때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치장을 한 시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비유로 다가오고 아름다움을 줄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식사를 하고 있어요. 같이 만났어요. 그럼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녀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대한 직설적이고 완전히 까발린 언어가 10개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말했다고 쳐보세요. 지금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 참 솔직하구나 말이 이렇게 여기지 않고 불쾌하게 여겨져요. 밥맛도 없어져요. 어떨 때는. 그냥 저 표현을 꼭 저렇게 하면 되겠는가? 나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편이 듣기에 굉장히 불쾌할 수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화장,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곡선의 말입니다. 말에도 돌직구 같은 직선의 말이 있고 애둘러 말하는 곡선의 말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말하면 속 시원하지만 애둘러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은 것, 그게 우리가 살 때의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애둘러 말하는 곡선의 은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깊은 죄성이 있어서 진실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맑은 진실, 가을 하늘 같은 맑은 눈초리의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듯이 진실도 때로는 애둘러서 비스듬히 말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에게 첫 대화부터 직선적인
돌직구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런 죄를 지어서는 되겠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멋진 말이죠.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와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할 말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대개 할 말 없게 꼼짝 못하게 말하는 것을 말 잘한다고 하고 또한 자기가 속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에게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의 언어예요. 할 말이 있게 해줘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정죄하려고 돌 들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그 유명한 말 속에 다 돌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말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벌써 이 말에 모든 마음은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여인은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을 하죠. 처음부터 화장 안 한 생얼굴로 돌직구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사용도 이러합니다. 언어에도 화장이, 아름다운 화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바사 제국의 포로기 때,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이 바사 제국의 하만이라는 악한 고위 관리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 바사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장님 보면 이런 지휘봉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왕도 금홀이라는 지휘봉 같은 홀을 들고 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타나면은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때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왕이 이 금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홀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손끝을 대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된 이 에스더는 너무나 큰 위기 속에서 왕 앞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민낯에 긴박감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잘 갖추고 궁중 예법에 따라 곱게 단장을 합니다.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그녀의 화장은 그 순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기도였고 상대에 대한 예의였고 죽음을 무릅쓴 사명의 몸가짐,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그녀의 꾸밈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갔는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왕의 눈에 왕후가 아름답게 보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플러스 에스더가 정말 진심으로 꾸몄습니다. 예의를 다해서 그의 진심을 보이기 위한 아름다운 꾸밈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감동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외면을 잘 가꾸고 다듬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상대에 대한 존중의 몸짓이기도 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수없이 사랑하는 여인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히 화장하고
장신구로 단정한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구절이 여럿 나옵니다. 보세요. 아가서 1장 10절에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따은 머리털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토림은 장신구나 귀걸이 같은 장식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귀걸이로 단장한 내 뺨, 공동 번역에서는 장식물로 단장한 그대 뺨. 그 여인이 화장하고 장식품을 단 것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목에 아름다운 목걸이로 마음을 빼앗았대요. 오늘 이 설교를 빛내기 위해서 아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김수자 권사님이 여기다 예쁜 브로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던 옆에 권사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권사님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걸 하고 왔대요. 벌써 우리는 이런 게 통하는 어떤 굉장히 영성 깊은 곳이죠.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수없이 간증했죠. 정동교회에서 미국인 선교단체, 선교단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고 말씀 전할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찬양단, 참 찬양단이니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대개 내가 우리나라에서 찬양 들을 때는 정자세로 경건하게 불러요. 근데 이 찬양단은 정자세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밀가루 포대 같은 걸 입고 화장도 서로 나름대로 막 그냥 변장 위장을 하고 왔어요, 다. 그리고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렇게 비경건하게 부르는 건 처음 봤어요. 춤을 추면서 막 부르고, 내가 그때 얘기했죠. 약간 이제 제일 등치가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반흑인 좀 되고, 그리고 입은 얼마나 큰지 내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거기다 이제 빨간 루즈까지 바르시고, 그분이 계속 날 쳐다봤어요. 난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난 정말 오늘은 무슨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 날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도전을 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화살기도 날리는 거였죠. 그때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했던 귀걸이에요. 귀걸이 우리 보통 성가대 할 때 요만한 게 요만해가지고 이쁜 거 하잖아요. 나는 정확히 기억해요. 지하철 손잡이만 해서 지하철. 그걸 뒤 흔들면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는데 지금도 그 귀걸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천박스럽다거나 가볍다가 아니라 저분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꾸민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마음껏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나는 그때 찬양의 내용도 좋고 메시지도 좋았지만 그때 그분의 태도, 진심의 태도, 그게 그 외모에서 다 우러나왔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정말 이해해요.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귀걸이가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이런 장식품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이 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에요. 아가서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의 주제는 이 세상 것이 헤벨, 한 숨과 같구나. 입김을 뱉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헛되고다. 그 헤벨 그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도 이거는 헛되지 않도다라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했죠. 그거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9장 8절입니다.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의복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에 향기름 잘 꾸미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더욱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걸이가 뭔 소용이며, 귀걸이가 무슨 소용이며, 팔찌가 무슨 소용이며, 화장은 무슨 소용이며,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한 번 사는데 네 자신을 존중하고 이웃에 대한 예의로서 이렇게 잘 가꾸며 단정하게 살아라. 전도서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화장은
얼굴을 꾸미고 몸을 꾸미는 것도 있지만 언어의 화장, 삶의 매너도 전부 화장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얼굴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특권이 있습니다. 남편의 특권, 아내의 생얼을 보는 것입니다. 민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특권도 남편의 생얼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정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어느 날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 이제껏 살아오면서 양말 벗은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어.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항상 남편 앞에 양말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 영부인 대단하다. 나 이런 생각보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어떻게 양말을 안 벗을 수가 있어요? 그 여름에 무좀을 어떻게 참습니까? 환기가 돼야지 사람 사는데. 결혼하면은 다 민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생얼과 민얼굴을 서로 보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대표적인 시가 풀꽃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잘 알잖아요? 이거를 장석주 시인이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패러디합니다. 멀리서 봐야 예쁘다. 특히 네가 그렇다. 이 시가 좀 이상해요. 보세요. 자세히 보고서 이쁜 사람 어디 있어요? 오래 봐도 이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장석주 시인이 시가 더 맞다니까. 멀리서 봐야 예쁘다. 특히 네가 그렇다. 이게 우리들의 진짜 사는 이야기예요.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게 괴물처럼 보입니다. 별도 달도 가까이 가보세요. 거기 내려가 보세요. 돌덩이 황무지뿐이에요. 꽃도 가까이 보면 이상합니다. 사탕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람입니다. 사람 가까이 보면은 존중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하찮게 보고 무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가짜 사이비들 있잖아요. 사이비 교주. 강도는 한 사람과 10사람만 해야지만 사이비 교주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지옥으로 이끄는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할 때 세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랬죠. 세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자기 자신, 그리고 또 하나 아내, 그리고 자식들. 요 세 부류는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재림 예수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냥 아내 보고 남편이 재림 예수요 그러면 대꾸도 안 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갖고 말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재림 예수 아니에요. 자녀들이 누구보다 알 거예요. 왜 그렇죠? 가까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존중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미운 얼굴을 봐도, 가장 초라할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나름 회개하며 성화를 이루며 나름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일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죄의 민얼굴, 생얼을 하고 있을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랑하고 다른 점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그리스도가 죽었는가? 사랑했는가? 연약할 때, 쉬운 말로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상대편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주는 사람이 지칩니다. 힘이 들어서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나중에는 감동이 없어집니다. 반응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청년 중에 애기 상어 기르는 애 봤어요. 다 큰 놈이 손가락만 해요. 상어가 멸치만한 상어가 있더라니까요.
좋다고 길러요. 그래서 너 이거 왜 기르냐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먹이 줄 때 반응을 한대. 먹이 줄 때 저기 있다가 싹 온대. 그리고 좋아한대. 그게 너무 좋대요. 그러냐 내가 그러냐. 그 반응, 조그만 반응이 좋대요. 근데 진짜 반응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북이. 이 거북이 한 마리를 또 기르는데 얘가 멸치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 멸치도 살짝 익힌 멸치 갖다 주면 거북이가 거의 환장하고 달려온대요. 그게 너무 좋대.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사람은 반응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연약할 때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랑에 반응을 못할 때예요. 그때도 사랑하셨대요. 그죠? 또 하나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했는데 또 언제 사랑했냐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서 괴물로 살고 있을 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미운 놈은 뭘 해도 미운 짓만 하는 거 아세요? 이상하게 제가 미운 짓 한번 시작하면 하는 모든 게 미워. 하는 짓도 다 미운 짓만 해요. 좋은 일 해도 꼭 미워요. 그런 짓 할 때, 괴물이 됐을 때, 죄인 되어서 그럴 때 사랑하셨대요. 더군다나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나 싫다고 마귀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싫다고 하면서 마귀 쫓아가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 그 원수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쫓아가고 있을 그때 사랑했대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 이것은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민얼굴 중에 민얼굴, 죄의 생얼 중에 생얼, 그때 주님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때 말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 중에 평상시에는 유교적이고 급할 때는 불교적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것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데 유교적이고 불교적이에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줘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안 주면 그게 하나님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몹쓸 분으로 율법에 빠져 있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잘못을 했어요. 이제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불교적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원인이 없어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정말 30번 이상 강의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로마서의 한 단어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눈이 다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justice,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은혜가 눈이 다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의 지존의 생각은 정의라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가 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훨씬 좋은 것, 그게 은혜. 정의의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정의의 개념, 공의의 개념, 공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심정은 그 은혜를 모르는 형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내가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생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이 은혜에 젖을 때 그때부터 신앙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민얼굴, 나의 생얼을 그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흠이 많고 나쁜 이기적인 것이 다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사랑의 찬가이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노래예요.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6장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세상에 사람을 보고 잘 들어보세요. 아무 흠이 없구나. 네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로구나. 미쳤지요, 이런 말하는 게. 이건 미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아내 보고 내 남편 보고 당신은 흠이 없어요. 당신은 전체가 다 사랑스러워요. 완전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생얼과 민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나를 그렇게 여겨주심, 나를 그렇게 보아주심, 그렇게 가꾸어주심, 높여주심이 이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give and take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give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자, 승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도 좋은 책을 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의 책을 사요. 이 책이 좋은 책이건 나쁜 책이건 상관없이 나도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책을 사지 좋은 책을 사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하고 누추한 자들, 낮고 헐한 자들을 그 민얼굴 생얼을 사랑해 주신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현대를 표현하는, 현대인의 불안을 표현하는 세계의 유명한 문학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소설. 하나가 카프카의 변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 남겨놔야 재밌잖아요. 그중에 카프카의 변신 아세요? 그거는 세계 문학사에 남는 아름다운 충격적인 첫 문장으로 유명하죠. 파산을 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위해 판매원으로 그야말로 혀가 빠지게 이렇게 일을 했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벌레가 돼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 아침 자기가 벌레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도 소스라치게 놀래서 그 벌레가 된 아버지를 방에 감금합니다. 갈수록 소통이 단절돼 갑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버려졌다는 슬픔,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고통, 그래서 곧 죽어서 뻣뻣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가족은 처음엔 조금 슬픈 듯 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을 떠납니다. 그게 이 카프카의 변신의 이야기. 난 특히 끝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열심히 일하다가 벌레가 됐구나. 아버지 얼마나 일했으면 벌레까지 됐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울고 가족들이 한참을 울었더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이 조금만 슬퍼하고 그 다음엔 벌레 하나 치웠다고 생각하면서 산책을 나가버리는 거. 그게 현대인의 비극 실제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벌레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는 현대인의 존재론적 실존적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안 쫓겨나려면 이사 갈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강아지 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 쫓겨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말해요. 탁구 치는데 어떤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딸도 누구도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는 건 가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건강하셔야죠. 그까지가 평범한 이야기였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 가슴을 쳐요. 나 죽는다고 해도 지금 아들이 2달만 슬퍼할 거래. 나머진 슬퍼하지 않는데. 그냥 똑같이 산대. 나 죽어도 그만이래. 2달만 슬퍼하고 산대.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그 말을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전도서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 바로 전도를 받아야 되는, 전도를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이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내 민얼굴. 무슨 얘기죠? 실패했을 때의 얼굴, 넘어졌을 때의 얼굴, 주름으로 덮인 얼굴, 갈 바를 모르는 얼굴, 능력이 없을 때의 얼굴, 벌레 같은 얼굴. 그러면 치워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우리는 늘 사는 거예요. 이 민얼굴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리고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장한 얼굴도 사랑하고 민얼굴도 사랑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교회구나. 그리고 가정이구나. 이럴 때 사는 맛이 날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내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래도 살아요. 그냥 사람은.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같이 오는데 두 가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젊었을 때 부른 노래를 한번 봐. 그걸 잘 불러요. 진짜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게 불러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부르는데 이걸 뭔 타령처럼 불러. 타령. 순수하게 불러야 되는데 왜 이런 창법으로 바꿨을까? 그래서 나는 그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그냥 스톱했으면 좋겠다. 텔레비에 더 이상 안 나오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일단 외모도 일단 가로 세로가 똑같아졌어요. 가로 세로가.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예리예리하고 순수하게 불렀던 창법, 그때 이거 신비,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옛날의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 말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무지하게 혼났어요. 여러 이유가 있더구만. 바로 논리가 나오더구만. 이 사람 지금 안 나오면 어떻게 먹고 사니? 지금이라도 노래를 불러야 먹고 산다는 거야. 생활을 해야지. 옛날 거 갖고 계속 사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창법에도 굉장히 좀 의문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가수 중에 존 덴버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별명이 한덴버였겠어요. 존 덴버의 그 Take Me Home Country Road, Sunshine on My Shoulder, 이거 애니송 같은 거 들어보세요. 초창기 노래예요. 얼마나 물방울 떨어지는 듯한 소리예요. 근데 존 덴버가 한국에 왔어요.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을 할 때 우리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갔어요. 코수염이 있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창법을 바꿔버렸어요. 그 카랑카라가는 창법에서 성악가적인 창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는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땐 몰랐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굵으면서 성악가 같은 목소리로 내기 시작했는데 난 그때의 환상으로 가서 봤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와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부르면은 어떤 가수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불러. 그래서 내가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고 가서 왜 그 가수가 지금 이 노래를 전에는 이렇게 불렀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가면서 목사님 그거 이제 힘이 딸려서 그래요. 그래. 목에 힘이 딸려가지고 그런 창법으로 안 나온대. 그래서 그냥 타령처럼 늘어져야지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도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좀 철학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랑해서는 안 된대요. 자기 소리는 아닐 거예요. 저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책에서 본 얘기.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었던 거죠. 그때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화장하고 예쁜 모습, 그 순수한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의 생얼 같은 모습,
민얼굴 같은 모습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있어요. 나를 보래요. 나를 보래. 당신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래. 대꾸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여기래요. 한때 나도 보니까 옛날 사진 보니까 꽤 괜찮았어요. 나 리즈 시절 때의 사진 내가 가끔 봐요. 그러면 꽤 괜찮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얼굴, 생얼굴이 돼 가는구나. 근데 가족은, 교회는, 하나님은 뭐냐 하면 화장한 얼굴도 사랑하고 민얼굴과 그리고 생얼이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거. 그러기에 이 사랑이 좋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가정의 사랑이. 우리는 그 맛에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이 매일 생얼과 화장한 얼굴. 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내드렸던 경건이 매일 읽어드립니다. 누군가는 붓 없이도 예술이지만 누군가는 색으로 완성되는 명화입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예쁜 사람도 있지만 화장으로 더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아름답습니다.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도 아름답고 고운 손길로 꽃잎을 덧입히듯 단장한 화장의 정성도 아름답습니다. 민낯은 담백한 시, 화장은 수놓은 시, 둘 다 아름답습니다. 생얼은 있는 그대로의 용기, 화장은 마음을 담은 예의입니다. 생얼은 자연의 빛, 화장은 의지의 빛, 빛은 어떤 색이든 아름답습니다. 화장은 나를 꾸미는 일, 민낯은 나를 드러내는 일, 어느 쪽이든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꾸밈 없어도 좋고 곱게 꾸며도 좋습니다. 나답다면 그게 답입니다. 화장 안 해도 예쁘다 말해주는 사람도 고맙고 화장한 나를 더 예쁘다 말해주는 사람도 고맙습니다. 그러니 거울 앞에 선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화장을 해도 생얼로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나는 이미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흠이 없구나. 전체가 아름답구나. 내 비둘기 완벽한 자는 너뿐이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랑.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끝으로 김요비님의 그런 사랑을 해요라는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민 얼굴에 목 늘어난 티셔츠, 후줄근한 추리닝 바지, 슬리퍼 질질 끄는 내가 대체 어디가 예쁘다고 하루 종일 너는 정말 예쁘다, 진짜 사랑스럽다 자꾸 말해주는 너 때문에 나는 오늘도 꽃이다. 오늘도 꽃이 되는 거예요. 다 예쁘다 칭찬해주고 능력 있는 당신, 멋지게 생겼던 당신, 지금 배 나오고 맹꽁이 되고 머리도 거시기 하나님이 쓰다듬어서 많이 가져가시고 얼굴에 깊은 주름도 많이 패이고 체력도 딸리고 몸도 아프고 무한 당신, 그런 당신도 흠이 없구나, 사랑스럽구나 말해주는 주의 사랑, 그리고 가정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민낯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민얼굴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